반갑습니다. 13절 말씀도 있고 3장 13절 말씀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나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는 줄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누구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이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던 말씀은 가치에 대한 말씀이었죠. 보아스는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 보아스가 조심스럽게 룻을 관찰한 것 같고 룻이 성읍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게 되죠. 보아스와 룻의 외형적인 조건은 격차가 너무 크지만 내면적인 가치는 서로 비슷해요. 위력한이라는 단어와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룻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거죠. 고해, 즉 기업 물을 자 1순위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아스는 그거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을 하죠. 왜? 그만큼 절차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매우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현숙한 여인, 잠언에 보면 31장에 루엘의 이야기 속에서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질고 성숙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런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내공의 힘이 있고 내적인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말씀에서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죠. 룻은 보아스가 지시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사실 룻 잠을 자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 사이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화가 지금 오고 갔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자기와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흥분되기 쉽잖아요. 잠을 이룬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룻이 보아스 발치에 다시 누워 잠이 들어요. 정말 피곤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잠이 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룻의 마음의 평안이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에 보아스도 모르게 그의 발치에 누웠지만 대화를 나눈 다음에는 룻이 다시 보아스의 발치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지만 이제 룻이 보아스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적에는 아주 당차게 말하잖아요. 보아스에 대해서 룻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차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지시에 순종할 때에는 정말 조용히 말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찌 보면 이러한 룻에 순종하는 심성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끄는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할 땐 당차게 하지만 순종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 타작만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의 독백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화가 아니에요. 룻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아스가 혼자 독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룻이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추측컨대 아마도 룻과 보아스가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정말 발 없는 말이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지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룻과 보아스에 대한 좋은 평판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룻이 보아스를 유혹한 것처럼 소문이 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되게 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성에게 좀 불리하잖아요. 그죠? 더욱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더 심한 경우에 루시 다시로 모압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죠, 이것은. 그래서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보아스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지 않을까. 지금처럼 자명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밤을 새웠을 텐데 룻은 잠드는 것으로 보아 아마 보아스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이르는데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루덱에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보리를 주는 내용을 소개하죠. 사실은 서둘러 피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죠? 빨리 좀 피해야 되잖아요. 왜 이 모습을 보여주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그죠? 싱가포르 대학의 이문장 교수가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왜 보리를 지어줬을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게 나오미를 위해 준 거거든요. 다음에 가보면. 또 하나는 룻이 새벽 문명에 밭에 나갔다가 뭔가 구실이 있어야 돼. 누군가 혹시 들켰을 경우에 구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는 룻과 결혼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확증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셋 다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 죽기를 할 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왜? 타작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6세아 에바가 아닙니다. 에바로 6번이면 굉장히 무거워서 못 들고 가고 세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세아로 만약에 계산했을 때는 한 28km 정도, 한 40km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아마도 보아스의 호의에 적합하고 그 룻이 지고 가기에도 좀 무겁지만 그래도 가능한 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왜 13절부터 15절까지 장구하게 길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가 하면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흐르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기운. 그게 뭘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가 헤세드 정신을 가진 사람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저는 정말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 이게 교회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로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늘 내가 자주 만나고 못 만나고 간에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항상 상대를 내가 위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가 정말 잘 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죠. 십계명, 데칼로그, 구약의 십계명이 신약의 2계명으로 바뀌고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는 1계명, 서로 사랑으로 규결이 되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정돈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의미가 전혀 손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이 서로 사랑을 새롭게 해석을 한 분이 계세요. 서로 사랑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서로 사랑의 의미가 뭘까? 이제 저랑 비슷한 질문을 이분이 던진 거죠. 항상 그 본문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으로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분의 질문이에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 유대 사회에서 신발이 조끼 신발이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더럽고 흙이 묻어 있고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전에 대한 예의 아니었습니까? 상대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한다면 상대를 더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의미 그대로 한번 제가 받아들여 본 거예요. 상대를 내가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상대를 내가 더럽히고
자꾸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고 상대로 하여금 저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심보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상대를 내가 짐을 덜어주려고 하고 더러움이 있으면 발을 씻어주려고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상대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서로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왜? 그가 기록한 에베소서 교회론에 관련 내용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형이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방법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말씀으로 서로를 깨끗하게 해주라. 그렇죠. 말씀으로 서로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내가 서로 상대를 사랑한다라는, 상대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의 죄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일 수 있고, 상대의 무거운 수고한 짐들을 내가 덜어주는 것일 수 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영혼의 그 감금 상태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내가 선언해 줄 수 있는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서로 사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죠. 말씀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으로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소개되죠. 그때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죠. 그죠? 왜?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보통 신앙적인 습관이 뭐냐? 인간의 질병이 치유되려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시편 103편에 보니까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이 먼저 있는 거지. 그래서 인식적으로 사람들이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은 뭐야? 죄인 거야.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가뜩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주원구시까지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적 사고관에 의하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거, 병을 치료하시는 거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하다 보면 문득 다른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은 되게 중풍병자를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병에서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거기에 아마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약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에 그 중풍병의 원인을 찾게 될 것이고, 당연히 죄를 들춰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자는 바로 누구? 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될 거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을 들추고 찾아내고 죄의 원인이 뭔지,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정확하게 말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문제는 항상 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네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고의 흐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어.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질병? 그래, 그 질병의 원인이 죄인이야? 죄야?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너를 이미 용서하셨어. 그 자유를 선포하고 가시는 거지.
우리는 말씀으로 병자가 일어나는 법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고 계셔. 받아주셨어. 그냥 너의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상대가 왜 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기 전에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네 죄 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은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네가 변해야 달라져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진정한 사랑이 뭘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마가렛 앤더슨의 말이죠. 저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제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제 거론하는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요한 3서에.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가이오가 누구냐? 성경에 거론은 5번 되고 등장인물은 4명이에요. 그중에 3명은 출신지가 확인이 돼. 그중에 1명은 출신지가 없어. 누구인지 몰라. 근데 모두가 다 바울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요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잘. 하지만 가이오에게 한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편지 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요한은 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한다.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래.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것도 범사까지도 잘되기를 바래. 이게 요한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야.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가이오가 마음에 영혼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건강은 나빠지잖아.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서신을 통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3서에 보면 그때 거론되는 인물이 2명이 있어요. 짧은 구절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헷갈려요. 2사람이 있는데 둘이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라고 완전히 그냥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왜? 문제가 많은 지도자였어. 항상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외면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일도 잘하지 못해요. 근데 남이 하는 것까지 해방하는 적극적인 나쁜 인간이에요. 사도들을 비방하고 사도들을 용납하고 사도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형제들도 해방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1세기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 정반대로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아라. 그를 본받아라. 그의 선행을 따라라. 왜? 그는 선을 행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선과 악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의 악함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정보를 하냐면 9절 10절에 보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내가 2여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를 치리하겠다는 말이죠. 그가 악한 말을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접대한데 전혀 없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공동체가 치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암세포 하나가 여러분 몸 전체를 파괴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거지. 지금 말한 것처럼 으뜸되기 좋아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도 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과 누가 가이오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 아마 가이오는 여러분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내상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 거야.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을 거야. 당연히 건강까지 나빠졌을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은 고통받는 이 가이오를 향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날 수는 없지만 내 서신에 담긴 내 마음이 너에게 전달이 돼서 너의 인생의 자유와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정말 희망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권면한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네가 범사에도 잘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비록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편지가 가이오의 마음에 전달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요한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몸이 지금 가이오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가이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그죠? 가이오를 만난 게 아니야. 만날 수도 없어, 지금 이 상황에. 그죠? 지금 이 상황이 반모섬에 갇힌 상황이 잘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우리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요한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엇? 말씀으로 가이오를 자유를 전환해주고 있고, 말씀으로 가이오의 어떤 그 옥죄어 있는 마음의 그 상태를 뭐랄까요?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이런 말, 우리의 말씀이 이런 말씀, 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이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위할까? 서로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무엇을 깨끗하게 해줄까? 말씀으로 상대를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원인을 찾기 전에 원인을 포함하고 더 큰 사랑으로 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습니다.